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 무궁하심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코로나19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비대면에도 영상 예배로 어떻게 하면 예배의 승리자가 될까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를 찾아가셔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부림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님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주님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놀라시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님의 손을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구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가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같이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는 우리의 이 참남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 뜻을 안 되는 하나님을 내수도 못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시고 이런 그러한 어리석은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 예배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설득하여 하나님의 편뜻이 우리 각자의 이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오늘 것은 나시는 어떤지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할 때 마음을 뺏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또 원수 나시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뺏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내주셔서 치료하심을 보내주셔서 해결하심을 보내주셔서 도움하심을 보내주셔서 선주시로 임하셔서 그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라바카야를 살렸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렸습니다. 오늘도 옥정한 쪽에 이들을 편을 내주리라 시간을 주님으로 드립니다. 너는 독립된 자를 주셨다. 이 시간에 역사를 하나님의 즉시 하기라짐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오시오 바랍니다. 오시오 감사합니다. 세계를 돌아서 감사를 세계를 살시 오늘도 또 아버지 참수를 위한 시간을 우리 주님이라는 학생 생도 세용을 보여주는 주시옵소서. 주님 좋았어요. 하나님 귀와 주여 하나님 좋아하소서. 주여 하나님 좋아하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내 수준에 놓고 설득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 당하는 복된 시간이 돼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저들에게 믿음을 쓰고 은혜가 없는 저들에게 은혜를 쓰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한 초대기라는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해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어디서 태어나서 자라느냐에 따라 즉 자라는 환경에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자라난 배경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해안가에서 어떤 서핑을 즐기며 자라난 사람들은 큰 파도를 보면 너무나 즐거워하며 서핑을 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해안가에서 어릴 적부터 서핑을 즐기던 사람들은 큰 파도가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륙 깊숙한 곳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큰 파도가 해안가에 밀려오면 정신없이 도망가며 집채 많은 파도가 있는 해안가는 죽음이 있는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바닷가는 지루함의 극치입니다. 이들을 서로하는 파도는 높이가 10m 달하는 넓고 큰 파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파도를 대할 때에 파도를 즐거워하며 서핑을 한다 다니면서 즐기는 자도 있지만 파도를 보며 무서워하며 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인간을 자라난 배경과 삶의 양식에 따라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파도를 보더라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저도 집이 해남이었고 바닥을 보면 너무 좋아요. 가끔 목회하다 열받으면 돼요. 차 타고 혼자 바닷가 가고 쥐야! 어때는 그 파도에 확 뛰어들어가고 싶어요. 왜? 제가 수영을 잘하니까. 근데 너에 가서 우리 수영 못하는 사람 못하는 바닷가 가려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무서웠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파도를 보면 여기 파도를 바로 인생의 불과 같은 시험이죠. 인간은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힘든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해오던 방식이 너무 편하지만 자신이 해오지 않던 방식을 접근하게 되면 매우 불편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한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을 때때로 불편하게 만드는 한 곳에 자라난 탓에 생긴 한격적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도 많이 가봐야 돼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네. 인간은 이런 한계에 의해서 인생을 갇혀서 삽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섬겼던 유대교를 다투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해당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고 해당 밖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미움과 차별을 받았고 처형까지 받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동네에서 핍박을 받고 갖고 있는 재산도 빼앗기는 불과 같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뺏기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인생에 찾아오는 핍박의 불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하는데 그 목장 우유를 안 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야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한정적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동네에서 존경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는 자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만 안 드리면 너무 쉬워요. 그래요.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왜요? 이것이 바로 의의 핍박이에요. 아멘. 우린 다 수칙을 지키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오늘 12절 본문에서는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의 강도가 크면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불시험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마치 인생에 찾아오는 불시험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은 불시험의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까? 그 불시험이 찾아오라고 마중 나가서 환영이라고 해야 합니까? 불시험이라는 것이 단지 감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당시 불시험은 집을 빼앗기고 비즈니스를 더 이상 못하게 하게 되고 모든 재산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베드로는 오히려 불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불시험을 피하라고 설교해야 하고 코로나 시대는 얘네들이 들지 말고 쉬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불시험을 벗어나야 한다고 설교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며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슬픔이 어떻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런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은 불시험에 할 말이 없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무책임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불시험에 큰 관심 없다고 봐야 합니까? 무능력한 목자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는 접근한 목사입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인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지만 그렇다고 날마다 한가하게 게으르게 존재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심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이체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이임받는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만물을 다 다스리는 일은 하루하루 매일 감당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담은 즐거워서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루 종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동물과 식물들을 돌보는 수많은 일들 다 감당했지만 땀이 흐르고 바쁜 하루였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벅찬 일을 감당했지만 그런 하루를 즐겼고 그런 하루를 기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은 어려우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걷는 것이 힘든 일이 되었고 달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것이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게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단지 하나님을 애면했지만 그 애면으로 인하여 결국은 인생의 불시험을 연속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영원히 지불해야 하는 혹독한 불시험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즐거운, 타락한 후에는 불시험의 아픔을 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기쁨은 타락 후에는 불시험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냈지만 죽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멘. 저도 운동을 해야 당이 내려가요. 근데 운동하기 너무 싫어. 왜 그래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해.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의 통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나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의 불시험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불시험은 초대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지만 이것은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시험은 고난에 빠지는 것이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 의지하고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게 맛보게 됐어. 아멘. 결국 이 세상에 죄로부터 멀어지고 아멘.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찾는 자들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불시험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0절 불시험을 정체성을 연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란 더 좋게 하려는 것이고 연단이란 더 훌륭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애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아멘.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럴 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럴 때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럴 때의 고난을 다 이루지 못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다 못했으니까 니네들이 이 고난에 동참해서 나 좀 도와달라는 것이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불시험을 다 받으시고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면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 더 이상 동참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불시험에 연단을 받아서 더욱 영광스러운 자로 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시험이란 연단, 곧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돈 많고 권력이 많으면 당연히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좀 목사님들이 3,000명, 2,000명 대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어디다 쓸 때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도박도 하고 바람도 피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거기도 왜 그럴때요? 돈이 없었더라면 월세 내라고 하면 그 시간에 어디 가세요? 대리운전하고 노가다 나갔지.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뭐요? 바람 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돈 없는 거 감사. 아멘. 저도 설교 한편 하면 힘이 쭉 빠져요. 힘이 남아가면 또 어디로 갈지요? 저 도박하러 또 갈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없는 거 감사. 왜? 아멘. 예수님을 아멘. 더 잘 알게 해준다. 아멘. 이렇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잘못된 길을 막는 중요한 연단의 요소 중에 불시험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는 이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세상의 제약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 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불시험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망하고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불시험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살리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의 관점에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으면서도 불시험을 계속해서 여러 번 당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모독받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뜨거운 더위 때 메마르고 타오르는 강연을 걸면서 불시험을 겪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신 불시험은 어떤 인간도 받을 수 없는 큰 불시험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불시험을 다 받아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셔서 아멘. 큰 영광 중에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고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로 인하여 수많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결코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요. 예수님은 힘은 하나님하고 똑같으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받으셨지만 인간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불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불시험을 다 애면하고 회피할 수 있는 권력, 그런 능력이 전능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렇다고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하고 전능한 신성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언제나 이 세상을 한순간에 멸할 수 있는 막강한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함으로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전능함으로 불시험을 회피하여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경건으로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능과 자신의 전지전능한 신적 성으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는 불시험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힘이 없고 나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맞아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시험을 당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불시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원의 안성으로 인하여 모두 구원받는 자들이 줄가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시험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본체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자주 설교하실 때마다 백성들은 그분의 설교에 감탄하고 감복하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예수님의 설교 때에 반박하고 야유를 보내고 계속 설교할 때 수군거리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위한 사역을 하신다면 마땅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께 돌려야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께 모욕을 주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수시로 예수님의 설교 중에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치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장 큰 불시험을 만났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들을 당연히 죽음에 이르야 할지라도 한다고 할지라도 판단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신문한을 받게 한 후에 그를 가장 끔찍한 십자가상에서 체험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짓거나 무슨 잘못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구세주란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그들의 길을 막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능욕과 수모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쓸쓸히 죽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불시험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에게 불시험이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몸을 줘야 하고 자신의 피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과 마지막 기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살을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불시험보다 더 큰 불시험은 이 세상에 어디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셨던 그런 예수님의 불시험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비참하게 죄의 취급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감람산입니다. 죽기 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당하실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참혹한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모든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마땅히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심히 슬퍼하고 두려워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찬미와 곧 찬양을 하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6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원래 아이씨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 무겁고 자신을 위로하는 찬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다시 인간도 예수님도 다시 영단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찬미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와 기쁨의 찬양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죄인들에게 의의 영광을 전달해 주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은 불시험 중에서 죽어가시지만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기쁨에서 사로잡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쳤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불시험에 대한 마음가짐이 항상 이러했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주인데 즐거움은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크게 찾아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즐거움은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통과했을 때 크게 찾아온다. 크게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럼 불시험을 통과하면 예수님이 불시험돼서 이리 오라고 그래요. 복 준다.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뭘 봐요? 그 무서운 파동만 봐요. 시험만. 즐거움이란 어떤 고통과 수고와 대가 없이 이를 얻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출근한 것처럼 올림픽 금메달을 날마다 성취할 수 있다면 올림픽 금메달은 귀중한 메달의 가치를 주는 어떤 즐거움도 주지 못하고 어떤 감격도
줄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이란 반드시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란 반드시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즐거움이란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크게 찾아옵니다. 아멘. 우리 김연아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회, 집 밖에 몰랐다. 그거 어렸을 때 그렇게 줄만 뒤하고 계속 그러니까 실화에도 똑같이 쉬면 내가 어떻게 금메달 따냐. 남 쉴 때 혼자 가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기 때문에 피그모 여왕이 된 거지.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연단을 받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럴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불시험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그 끝은 결국 즐겁지도 않고 그 끝은 결국 기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불시험을 즐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아멘.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기에 대해서 매우 즐거워하셨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찢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기에 모든 불시험을 즐거움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즐거움이나 불시험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통증을 수반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결말에 도달할 때 밀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의에 멸류관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모든 불시험 중에도 참고 견딘 자에게 주는 매우 큰 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겪은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타락 전에는 인간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동물들을 관리한 것이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보다 세상을 통한 즐거움을 탐닉하면서 끝없는 타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다시 즐거움보다 환난과 아픔과 통증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사는 동안 불시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그 불시험에서 홀로 빠져나갈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하고 죽어서도 불시험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시험을 당해야 하는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은혜와 자비 중에서 인간을 그 불시험에서 건져서 다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불시험을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받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불시험을 면제를 받고 죽어서도 불시험이 안전히 제거되어서 다시는 불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즐거움만 남도록 해주시고 인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셔서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면 인간은 불시험 가운데서 태어나서 불시험 가운데 죽는 온 인생이 불시험 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인간은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며 즐거움과 기쁨만 남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는 불시험에는 어떤 불시험도 영원히 다시 맛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베드로가 받는 축복인데요. 기독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불시험의 환난과 불시험의 핍박 때문에 많은 낙심하고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찾아오는 불시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며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불시험 그 자체를 보았고 불시험이 주는 여러 현상만 보았지 자신들 연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시험이 자신들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소망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만 좋게 하는 연단에 가져간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이 오면 그것을 회피하고 회피하는 기도만 하고 회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연단의 주임을 몰랐습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연단의 주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떤 불시험도 초대교회 교인들을 주님의 허락 없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난 후에 비로소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신 안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비결을 알았습니다. 아멘. 어떤 불시험도 그때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어떤 불시험도 자신들의 인생을 거꾸로 틀지 못하고 아멘.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주님의 바라보고 그 난 후부터 모든 불시험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불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도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불시험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기가 막힌 예수님의 역사로 그 순간을 벗어나는 놀랍고 즐거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시험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어차피 한 번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순교자의 상급을 주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인도하려고 불시험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결국 불시험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까지 이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불시험이란 피하고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수 없는 그런 불시험을 넘어가기로 합니다. 불시험을 주는 종교와 불시험을 주는 신하면 기꺼이 믿고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세상의 관점에서 부단히 들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합니다. 아멘. 불시험은 그 자체만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미신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미신의 경지에서 불시험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대 악이 됩니다. 그래서 파도가 높아지면 멀리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닷가에서 어떤 즐거움도 없이 그냥 인생을 소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모든 불시험이 다가와도 파도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불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이 예수님이라여 다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에 파도들이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서핑을 하라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주시면 결코 사람은 망할 수 없고 결코 사람은 잘못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해변가에 작은 아이가 수영도 못하는데
바닷가에서 둥둥 떠 있는 것을 바로 그의 아빠가 아이를 안고 큰 키로 모래밭을 발로 딛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무서워할 때 두 팔로 아이를 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즐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불시험도 주님의 발 안에서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이런 예수님을 외면하면 결국 불시험의 끝없는 반복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예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와도 교제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감옥 속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옛날 임금들이 화려한 궁궐에 있었지만 자신들은 그것이 큰 감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이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인생을 살 때 커다란 시험이 찾아옵니다. 큰 불시험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불시험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의 선거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칩니다. 이번 대통령 되냐 안 되냐, 앞으로 불시험이 오냐 안 오냐.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는 점 치는 것을 성도들 중에 일부가 알고 있으면서 점을 칩니다. 점 치는 것이란 가장 큰 관심사가 불시험이 올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점입니다. 만약 불시험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감사입니다. 불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나? 푸닥거려요. 돈 많은 사람들인데요 1000만원짜리, 돈 없는 사람 100만원짜리. 어디 저 강화도에 가고 무당이 돼지떼가리 하나 가지고 떡에 가지고 새벽에 가고 아침 철학기도 하고 와요. 그러면 그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 또 뭐 하는 거예요? 부적. 여기다 이번 사법고시 합격하나는 여기다 부적 하나 이거 바늘로 꾸미고 다니고. 그래야 그러면 불시험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불시험은 연단의 도구와 연단의 가정으로 오는 것으로 결코 성도들을 피할 수 없고 아멘. 성도들은 나쁘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불시험은 그릇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에 대해서 세상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만 성도들에게 불시험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정죄되고 조정되며 성도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아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아멘. 성도들도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즐거움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찾아오면 그 불시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도란 인생에서 불시험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두려워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성도란 그 불시험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찾고 예수님을 더욱 구하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 불시험은 성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불시험도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완성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불시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예수님도 불시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타락한 죄인들을
모진 불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인생을 불시험이란 이런 개념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속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불시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맞이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불시험이 찾아오면 얼마나 그 불시험을 피하려고만 했는가. 마치 부하처럼 세상에서 애로하면, 세상에서 괴로워하며 홀로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헤매었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무능한 것처럼. 그러나 이제 불시험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 불시험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도구로 하려 하십니다. 아멘. 더욱 불시험 중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하게 하시는 그 영광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불시험 위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불시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시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뚜렷하게 쳐다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문제만 봤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그 불시험을 주관하시고 그 불시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시험이 찾아오면 이 불시험 뒤에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불시험이 찾아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답답해하고 울기만 합니다. 왜냐? 내 인생에 불시험이 찾았을까? 왜 내 인생에 나만 이런 불시험을 당해야 했는가? 왜 나만 이런 불시험 속에서 실험을 해야 하는가? 팔짝탕만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불시험을 왜 주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왜 불시험을 줘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했으며 더 큰 것 주실라. 아멘.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봐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아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셔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또 불시험을 주셨어요. 자기 조카 롯을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판단하러 가서 다시 찾아왔고 재산도 많이 전제해서 이고 왔는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뭐요? 자기는 그 내 왕국하고 내 왕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쯤 그들이 술을 깨서 지금 뭐요? 복수하고 올 텐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늘 본 말씀 잘못하면 오늘 아브라함 가족이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 큰 불시험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뭐라 그래요?
창세기 15장 2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아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예,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두려워서 쫄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정신 차려봤더니 내가 뭘 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주여. 내가 그 내 양들 너 보복하지 못하더니 그 내 양들이 사실 보복하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요. 너희들 318명 가지고 내 왕 부인들 다 이겼잖아. 너희들 잘못하면 혼나. 한 대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만약 보복했다면 하나님이 다 엎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슨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우리 그냥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뭐요? 밖으로 데려가서 뭘 준다고 해요? 시가 본 말씀에 하나님 뭐 나한테 해준 게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지금 뭐예요? 설득시킨 거예요. 주여. 아니 뭐 애라도 안 낳아줘야지. 애도 안 주고 그냥 뭐 씨도 안 주고 막 하나님한테 막 화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시켜요. 이루해 주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야 합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설득당하고 있어. 누구에게? 말씀에. 아멘. 은혜 받은 것이 설득당하는 거야. 아멘. 아람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자식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하늘의 뭇별 같으라고 말씀하지 뭐 주는 게 있어야지.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임신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밖으로 불러고 하늘을 쳐다봐라. 네 후손 이렇게 뭇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했는데 아브라함이 설득당해요. 아멘. 여러분 같이 설득당해서 하나님 뭐 준 게 있어야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시켜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처럼 노인네가 설득당해요. 부시험 앞에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설득을 당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요. 하나님 설득당하려고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법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임하고 또 말씀하고 임하고 제가 이런 대화법 알려줬죠. 어떻게? 3분 동안 잘 듣고 3분 동안 생각하고 3분 그리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교성들 수준 높은 성도가 됩시다. 아멘. 혼자 10분 20분 얘기하지 말고 남의 얘기를 좀 들어. 아멘. 그럼 좀 우리 학교 가서 그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남이 얘기하면 잘 듣으라고. 엉뚱한 일 쳐들이면 사건 벌이지 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부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그동안 지금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자식들이 부모한테 짜증 부려요? 부모를 믿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왜 그래요? 즐겁게 온전히 지금까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부모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멘. 세 번째 뭐예요? 엄청 참았는데 지금 무서워. 그래 안 그래요? 이쯤 되면 무서우니까 자기 생각대로 지금 뭐 해야 돼요? 좀 뭘 해줘야 돼요? 좀 평안한 생활 해줘야 안 돼. 애도 하나 안 줘.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즐겁게 부시험을 통과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큰 부시험 앞에 파도 앞에서 그 파도 넘어 부시험 뒤에 예수님께 우리 손치대. 아멘. 정은아, 에담아, 경근아, 아멘. 지금 그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
아멘. 아멘. 예수님이 너를 지금 안고 있어. 아멘. 제가 우리 나한나 여름 설레 가면 아빠가 모랬으니까 내가 그냥 물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 내가 막 강제로 데려가고 그래. 막 웃어. 근데 막 그래갖고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안고 이렇게 괜찮아 한나야. 그거 나중에는 좋아해. 왜? 내가 안고. 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있다고. 아멘. 예수님이 안고 있다고. 아멘. 불시험 앞에 그냥 바닷물에 빠져 죽어라 집어던지지 않고 안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불시험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불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했고 예수님을 미워할까지 했습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세상은 사랑했던 죄를 버리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더 즐겁고 기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불시험을 즐겁게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불시험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불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인생의 어떤 불시험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그 불시험 위에 계시고 주관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인생의 커다란 파도가 밀려올 때 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다. 파도를 즐기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그 파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신나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불시험만 바라보는 자는 인생을 살면서 원망과 도망을 반복하는 자이지만 불시험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그 불시험의 파도로 신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더욱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찬한 불시험만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원망과 도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시험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처럼 능히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불시험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불시험을 받는 자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번도 예민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면 불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과 도망하고 반복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면 불시험 그 자체만 보고 겁에 질려서 이 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웃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면 그 불시험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아멘. 성경을 불시험을 찾아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그 불시험을 극복하고 더 나은 신앙과 삶을 살았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날마다 신문 보기 때문에 불시험의 크기와 높이로 인한 참혹한 대가에 대해서 매우 잘 압니다. 불시험을 매우 잘 압니다. 또한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도 성경은 다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뻔한 말씀을 합니다. 뻔한 말은 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건과 사고 연속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돈 받고 싸우고 댓글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노조는 돈 더 달라고 회사는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신문을 하루 종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멀리합니다. 성도는 다 통통한 사람처럼 성경을 예민하기 때문에 성경의 시각과 성경이 주는 믿음의 유익으로 자신의 영혼이 날마다 공급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서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렸지만 그런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비참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불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극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개입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결말에 도달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불시험하며 무서워가지고 막 난리, 막 누구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사무를 원망하고 셀 리더를 원망하고 너희들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막 그러면서 남에게 다 뒤집어쳐올 구조물을.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 축복받으라고 불시험을 줬는데 아멘. 그 불시험 쪽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이 참담한 지하를 우리 용서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은 인생에 불시험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도망가고 교회를 옮기고 불평하고 나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가. 근데 축복을 다 뺏겨. 하나님은 그 불시험 다음에 예수님 막았어요. 이러하라 재훈아. 아멘. 우리를 다 이루어 주라. 성경을 하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성경 보고 하자고 하면 혹해서 신천지와 구원파에 빠지고 영혼을 노락당하는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영혼을 노락질해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단들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유튜브는 신문은 핸드폰을 하루 종일 손가락에 달투하면서 그러니까 시험 들면 이길 수가 없어. 불시험을.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 입을 뒤집어 쓰고. 왜 그래요? 성경을 몰라. 밤낮 신문, 유튜브, 핸드폰 뻔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불시험을 이기려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성경을 부단히 읽으면 영에 대한 분별이 생기고 아멘. 성경을 부단히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므로 인생의 불시험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영광 속에서 삽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또는 하루에 30분이라도 핸드폰을 그만하고 성경을 깊이 읽어야 불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체계적인 말씀을 먼저 들어서 아멘. 말씀을 올바로 읽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지도하는 관점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인생에도 서핑을 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였습니다. 아멘. 신약과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바로 저 세상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불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여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끔 인생의 불시험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떨 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불시험 가운데서 인도하고 즐겁게 축복하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때 이제부터 아버지 불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않고 내가 불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날 보여 하나님 큰 축복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아멘께 이날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을 하는 경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싸울지라
오지 악한 적병과 심판달과 멸망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보안지름 우리들 욕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얻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네, 강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타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불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비대미로 드린 성도 여러분, 우리 불시험이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거 하나님 설득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불시험 통해서 2022년 나에게 허벌나게만 축복을 대기하고 있구나. 그 불시험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바라면서 어떤 불시험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해담 우리 청년 11조 드렸습니다. 백병혁 우리 안사람 11조와 주조원금 드렸습니다. 김재원 목사 주조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요한 청년 주조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쓰고 하늘을 쓰고 아버지 이들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불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시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여 예배하는 자가 돼서 감치는 그 온전한 축복을 받은 저 영혼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믿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네 믿음대로 지어다 11조가 날마다 더 많아지고 밖으로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아멘. 모든 사건 사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아멘.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어느 주 예수 올 때 그 모라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절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부터 나도 삶에 큰 불시험이 다가올 때 그 불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하나님 그 참된 축복을 받아들였다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정리에 그 자녀들의 학업에 건강에 이 나라 임적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